자, 계속해서 사경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제 바울이 드디어 붙잡혀서 예루살렘에 가서 어려움을 당하는,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또 슬기롭고 때로는 지혜롭게 또 성령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바울아, 너 걱정하지 마. 저 로마까지는 갈 거야. 가서 복음 전할게. 이렇게 계시를 주셔서 어쨌든 여기서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로 압송되게 되는데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1절에 바울이 권위를 주목하는데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거늘. 여기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저는 저 강조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종교의 본질은 선한 양심이라고. 이 선한 양심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종교가 사악한 단체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이단의 교주들은 사악한 일 하잖아요. 성도들을 갈취해서 자기만 치부하고 성도는 몰라요. 그 교도들은 모릅니다. 다 옳은 줄 알아. 그 돈이 다 여기서 어떻게 쓰인지도 모릅니다. 바탕이 양심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저들을 이용해서 뺏어서 나만 부경화를 누리고 삶을 될 것인가 여기만 관심이 있어요. 이걸 모른단 말이죠. 이걸 보면은 그 종교가 과연 생명이 있느냐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보편적인 지배가 가장 중요하다. 사랑이 없는 성도를 생각지 않은 교회나 종교나 종파나 다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나와야 돼요. 이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벌써 다 교회 운영하는 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요. 벌써 교회가 이상해. 돈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 자꾸 목사가 자기 명예 어떤 것만 위해서 돈을 써. 뭐 건물 같은 거 사고 말이야. 뭐 어쩌고 말은 그럴싸하게 하죠. 자꾸 자기 교회 그 명예 아니면 어떤 대외적인 체면이라든가 인식감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를 막 초청해서 막 행사를 하면서 이분 어디서 온 장관이고 어떤 분은 우리 와서 우리 또 그 사람들 좋은 멘트를 하잖아요. 이렇게 립서비스를 하잖아요. 그걸 자랑하는 그걸 자랑하고 인터넷에 막 올려놓고 냄새가 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정상적인 교회는 그럴 일이 없어. 양심을 따라하면 그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럴 일이 없어요, 여러분요. 그거 보면 딱 알아야 돼. 보통 사람도 개인적으로 볼 때, 사귈 때, 막 허세가 심하고, 사탈력 많이 많은 말을 그냥 잘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90%가 사기꾼입니다. 자기를 뭔가 감추려고, 이렇게, 남을 유혹해서, 유인해서, 뭘 뺏으려고, 사기치려고 하는 것이죠. 자, 바울이 회심한 사건이 첫째는 영적인 체험이죠, 그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으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근데 문제는 선한 양심이 거기에 또 이성이, 올바른 이성이 개입되지 않으면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단에 빠진 사람 아무리 옳은 얘기도 듣습니까? 이성과 양심이 마비돼서 그런 거예요. 자기 단체에서 나쁜 짓을 해. 빠져나가려면 막 죽이기도 하고 막 폭력을 행사하잖아. 그거 딱 보면 알아야 돼요. 여기는 선한 양심이 없구나. 근데 판단을 못 합니다. 아시겠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 이런 신체질라든가 막 괴롭히잖아. 옛날 통일교라든지 마찬가지예요. 빠져나가려고 하면 얼마나 괴롭힙니까? 응? 요즘은 법이 강간한 뜻이 못하면 옛날에는 더 심했지. 벌써 그런 짓을 우리 조직 단체 산다면 빨리 나와야 돼. 그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까 기본적인 보편적인 지도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선한 양심이 없는 거.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선한 양심에 따라서 해왔다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양심이 있어. 이 양심으로 판단할 때, 또 이성으로 판단할 때 나는 이게 진리야. 나는 목숨을 걸 거야. 모든 걸 바칠 거야. 여기서부터 출발할 겁니다. 이런 사람 양심이 있는 자가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달 이제 아프리카, 인도, 중국,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데로 오신 선교사님들은 다 존경스러운 분들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선한 양심이 넘치는 분들이에요. 우리나라 양화진에도 그런 분 있잖아요. 의대에서 수석, 지금도 역사 개교 이래 그분을 능가하는 분이 없다잖아요. 점수가, 평균 점수가. 근데 그걸 포기해. 의사 되는 걸 포기하고 부경화 누리는 걸 포기하고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결국 순교랑 마찬가지죠. 젊은 나이에. 이런 분들이 뭘 포기한 거예요? 왜 그러는 거지? 왜? 선한 양심을 따라서 이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것을 깨닫는 자가 바로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아멘? 제가 늘 존경하는 선교사 가운데 하나가 리빙스턴과 또 중국이 누굽니까? 내지의 선교사라고 하는 하나님 감리. 그 두 분을 존경하잖아요. 리빙스턴 같은 경우가 원래 방직 공장 다녔어요, 그분이.
그래서 기도를 막 하는 거야. 자기가 스님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의술을 공부를 해요. 선교사로 가면 써먹으려고. 그래가지고 인도를 가려다가 딱 막히고 또 중국 오려고 그랬는데 앞에 있는데 막히고. 그래서 간 곳이 제일 아프리카로 간 거예요. 그때는 아프리카에 선교사들이 이렇게 많이 안 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곳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아프리카를 갖다 뭐 이렇게 횡단을 3번 하면서 탐험가로서 유명하죠. 리비스톤이 시드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한 60만 명을 영어로 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탐험가로서도 유명이 더 유명해. 리비스톤은. 그리고 결국 그 나이가 그분도 뭐 장수를 못 하실 건데 기억이 하여튼 60, 하여튼 뭔가 돌아가셨는데 기도하다가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그분은 결때 총을 안 가지고 다닙니다. 옛날 중에서는 다 총을 가지고 다녔어요. 사단한테 불러서 어깨를 막 못 쓰기도 하고. 그래서 토인들과 사자 위협을 무릅쓰고 계속 경하고 얼마나 이투가 이렇게 좋은지 5분 단계 웃기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소식이 끊기니까 미국의 탐험가 누굽니까? 그분이 식량을 가지고 앞으로 가요. 그걸 만나서 여기쯤 올 거라고 생각하고 가서 이때 진짜 오는 거야. 빼빼 말라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근데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게 옆에서 보니까 5분 간격으로 토인들을 자기 스태프들 웃기더래. 농담을 조크를 사용하면서. 그래서 스태프들이 흑인들이 다 존경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빈손이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그분을 시체를 갖다 말려 심장을 아프리카에 묻습니다. 내장은. 그리고 미라를 만들어요. 말려가지고. 근데 그 나라의 아프리카에도 풍습이 절대 시체 가지고 못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만 운구를 해요. 약 1500km를 운구해서 영국까지 운구를 합니다. 비밀리에. 그렇게 존경해서 리빈스톤을. 그래가지고 그런 걸 보면은 그 양심이 있는 거야. 방지국에 다니면서 나는 내 영혼을 참 선교사로 가가지고 영혼들을 구원해야 돼. 그래서 막 양심이 막 뜨거운 양심이 있는 거야. 여기 기본은 뭡니까? 사랑하니까 구원 아닙니까? 그죠? 이 종교의 본질이죠, 그냥.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제, 아나니아가 나와. 대선 아나니아. 여기 보니까 바울이 회치한 탐이요. 예수님 회치한 무덤이잖아요. 이 아나니아가 누구냐면은, 유대의 그 역사가가 있어요. 요세푸스라고. 요세푸스의 기록이 나와, 이 사람이. 아주 한 10년간 제사장한 사람이에요. 대제사장. 이 사람은 아주 탐욕가입니다. 다른 그 제사장들, 레위들에게 10분의 1을 걷어가지고 치부를 하고 그걸로 뇌물을 받죠. 로마 총독에게. 그 권력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한 66년에 로마의 반란이 일어나요. 유대인의 반란. 그때 헤롯 왕궁의 하수관에 숨었다가 형하고 잡혀 죽어요. 66년에. 여기에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칠 거라고 했잖아요. 예언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가로되 휘칠한 담이여 하나님들을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게 하느냐? 결국은 그렇게 죽어요. 예언대로 죽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원래는 대제사장을 칭했잖아요. 옛날 안나스 제사장 또 누굽니까? 그 사회하고 그때는 칭했어요. 까먹었네. 칭해가지고 기독교인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한 시간이 지나니까 모르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대제사장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바울이 칭했는데 이제는 이 대제사장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이제 드디어 여기서 유기에 처하게 되니까 딱 보니까 여기가 산내들인 공유예요. 그게 이제 각 지파에서 이렇게 대표를 뽑아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국회의원, 종교적인 국회의원이나 마찬가지로. 여기에 사법권이 딱 한 가지 주어져요. 성전에 이방인을 데려온다든가 성전에 관한 것은 로마인들이 여기에 죽여도 괜찮다고 이렇게 사형 언도를 할 수 있게끔 그걸 허가해요. 나머지는 절대 못합니다. 로마 법 따라요. 근데 이 바울을 거짓말로 덮어 씌워요.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왔다고 이렇게 죄명을 만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팀 토론이 벌어집니다. 바울을 다 함대합니다. 브라더스, 형제들이요. 다 같은 주대인이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다 함대. 바울은 지식적으로나 과거의 어떤 그 자기 경력으로 사실 꿀리지 않죠. 그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모든 것을 다 바치기로 한 예수님의 메인 기로는 이제는 그걸 사용할 수도 없고 그러나 가장 개인의 진리 때문에 내 양심을 따라 삼것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우리 담대함이 어디서 옵니까? 그죠? 우리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내 신념에서 오는 것이죠. 내 신념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양심을 따라서 내가 법을 어긴 것도 없고 내 딸은 열심히 바울처럼 열심히 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바울이 여기서 한마디는요 인생을 못 잊게 정말 열정적으로 또 진리 안에서 가치 있게 보람있게 살아오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아주 못 잊는 말이 24년 후반부에 다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못 잊는 사람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내들인 그 공회가 두 파로 나눠져 있어요. 뭡니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에 네 가지 종파가 있었다고. 뭐뭐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열심당. 이 에세네파는 바로 세례요한과 같은 금식하고 금욕하고 광야에서 뭐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열심당은 독립운동가들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열심당 시험은 다 이런 게 반란을 많이 일으켰어요. 그 당시 예수님도 그런 분이라고 오해라고 따로 놓치면은 같이 반란하면 일으키자 말이야. 지금도 으쌰으쌰한 사람 어디나 있어.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 당시도 마찬가지. 그래서 반란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기도 그랬어요. 부다도 그랬고 뭐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반란은커녕 로마로 따라오고 가이사건 가이사 바치고 내 상대는 뭐 그런 왕, 황제가 정치는 제도나 정치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인류를 구원하게 왔는데 내가 뭐 로마하고 싸울 그런 위치가 아니야. 그게 예수님 입장이에요. 그죠? 나는 죄와 마귀와 싸우러 왔어.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어디서 뭐라면 마귀와 싸우고 마귀를 멸하는 것이지 로마 정치 제도, 로마 황제가 내 적이 아니야. 잘못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당연히. 네, 그런 원리가 여기에 사상이 잘 나타나 있는데 어쨌든 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투파가 딱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좀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열어보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재판받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누가 열받았을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 영의적인 믿어. 사두개인들은 안 믿어. 이 땅에 계시 전부라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은 주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 지파 사람들입니다. 부자입니다. 네, 제사장에 대한 이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바리새인들도 굉장히 상인들이 많아요. 바리새인과 상권에 종사하는 사람들. 근데 특징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유선적이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을 책망했잖아요. 왜냐하면 부활 믿고 영생도 믿고 세금도 뭐 다 바치고 뭐 11조 다 하니까 자기 의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교만함이 두 파가 다 가득 차 있어요. 또 그들이 권력을 주고 있잖아요. 권력을 주길 수가 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권력기관의 최고의 의결기관이라고 할까? 권력기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한국에도 보면 우리는 교단 총회가 있어요. 또 무슨 한기총회 단체, 뭐 한국교회협의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기관들이에요. 그죠? 우리 기독교 대표는. 근데 그것들이 옳은가 봐요. 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 시대를 통해서 보면요. 그런 기관들이 옳은 경우가 거의 한 번도 없었어요. 자, 사형을 이렇게 언도한, 이게 뭐 나와 다르다고 죽인 그런 조직들, 높은 기관들, 권력들이 있었어요. 여기도 사내들이죠. 네, 또 어디가 있을까? 제네바 개혁 때 칼빈이 또 마찬가지예요. 그때 3.1처론이라든가 약간 다른 사람들 역시 사형들을 죽입니다. 그때 비난 지금도 많이 받아요. 그 시대는 그랬는가 모르겠어요. 또 가장 강력한 조직이 어디였어요? 캐톨릭이죠. 로마란다. 그 캐톨릭이 무슨 전쟁이죠? 그게? 유럽의 3분의 1 죽은 전쟁이 무슨 전쟁이야? 국교 신교 전쟁이. 예? 백년전쟁이나 몰라. 깜빡 나중에 기억이 큰일 난데 없어가지고. 예.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개신교 핍박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종교의 여러분 최고의 기관, 최고의 권력자, 가장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지성이라는 것이 진리입니까? 그 사람의 지성 속에, 인격 속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이단을 두드려서도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보편적인 진리를, 가치만 있는가를 봐야 한다고. 이단의 특징은 절대 그런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오직 사회 교주를 위한 조직입니다. 교주와 그 밑에 뭐랄까 추종자들 몇 명을 위한 조직이죠. 어떻게 헌금이 쓰인지 잘 모릅니다. 불투명합니다. 한국의 대형교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이 제대로 어떻게 쓰인지 모르는 큰 교회는 아무리 선행을 해도 그 교회 조심해야 됩니다. 선행을 좀 하는 거, 선교를 선교사 파송하고 선교회 내는 것은요, 좀 지원하는 것은요, 전부 다 명분상 합니다. 그런 것은. 종교는 거의 다 해요. 안 한 데가 없어요, 여러분요. 우리 교회는 선교합니다. 여보시 다 해요. 안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선교가 우리 다 사명인데. 뭐 신천지 안 해요? 중국에 가서 또 지도 만들고 뭐 해가지고 또 초청해서 뭐 평화회의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거 보고 판단을 만든다고 그러죠. 다 그렇게 한다고, 이단들은. 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게 보편적인 사랑과 용서가 있고 평화를 위한 것인가? 한 성도를 위한 것인가? 성도 행복에 관심 있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분별을 해봐야 돼. 그리고 한 사람 위주로 움직이는가? 비밀리에 쓰이는 거. 쓰인다고 발표는 하지, 분명히 좋은 일을 쓴다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면적에서 정말 깨끗이 쓰임받고 있는가를 반드시 봐야 돼. 한국의 서울에 정통교회, 큰 교회, 그런 교회 많습니다. 제대로 안 쓰고 비밀 그걸 만들어서 운영하는 비자금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밖에서 선한 일을 하고 못 있는 설교해도요, 거기 진리 없습니다. 왜? 그건 비즈니스입니다. 절대 종교가, 진실한 종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논쟁이 들 붙어가지고, 그냥 우리 편이네, 말이니까. 부활에 대한 문제, 우리 편이네? 두둔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니까 이제 천부장이 보니까 이 사람 잡겠어. 로마 심끌거리는, 로마 심끌거리는 사람 함부로 대하면 안 돼. 로마 황제만 재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천부장을 사용하신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빼내. 나중에 이제 바울의 생들리가 나와. 이게 시스터스 썰이니까, 뭐, 누나인지 여동생인지 모르겠는데, 그 생질이 유대인들이 지금 막 바울 죽이려고 막 여기 밥도 안 먹고 말이죠. 막 맹식까지 한 사람이 수십 명이라고. 그 얘기를 전해줘가지고 그 얘기를 바울이 천부장이 얘기하니까 천부장이 어떻게 해서 살려내서 총독이 앞에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또 하나 열심당들이 있어요. 밥도 안 먹고 막 결이 서운하는 맹세. 바울 저 배반자 내가 죽이자는데 밥을 먹는가 봐, 사는가 보라.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 이끌어 가는 거예요, 사실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뭔지, 뭐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이제 어떤 그런 정의로운 일을 한답시고, 효선이 유선이 사건이라든가, 뭐 이렇게 길거리에서 시간도 보내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줄기세포가 제 입장에서는, 부흥사 입장에서는 특히 난치병 환자를 위해서 치료할 때는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걸 좀 말씀하셨기 때문에 줄기세포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건 뭐 신학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황석 박사에게 줄기세포 연구 재개를 위해서 내가 선포되고 줄기세포 있다고 예언했고, 또 1호 진짜는 다 미국에서 특허받았고, 뭐 한국에 대법원에서 인정받았고, 1호가. 근데 거기 같이 지지하는 자들이 문제야. 맨날 싸워요. 와, 지긋지긋해. 그 지지자들끼리 싸워. 서로 막 간첩이라고 하면서, 아니, 징글징글해. 근데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강원도 투매산골, 뭐, 광주, 부산, 어디서 막, 이 황송박사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황빠들이라 그러지. 그 열정은 엄청나. 나도 물론 마찬가지 내 돈 써가면서 그치 냈으니까 바보같이. 바보는 아니지. 나는 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재판에서 이겼으니까. 특허도 인정받았고. 그리고 인류 정말 치료를 쓰임받는다. 요즘은 이제 뭐 생체적인 제품입니까? 뭡니까? 무슨 당뇨, 아니 뭐죠? 도파민을 만드는 파킨슨병에 미국에 있는 그 과학자가 의사가 만들었잖아요. 그 줄기세포, 생기줄기세포가 뭔가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쪽도 연구하면 굉장히 유익한 게 있을 거예요. 그죠? 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근데 혼자는 아까 열심히 여러분 우리 그 기록이 지금 있어요. 다 이렇게 인터넷에 있는데 그때 사진 같은 거 보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가보지도 않아서 모르죠. 그 현장 분위기를. 말도 마세요. 아주 깃발 차에 다 꽂고 수십 대가 차량을 행진하면서 말이죠. 입장하고 막 외치고 하여튼 어마어마해서 KBS 앞에서 뭐 어디 서울대 앞에서 여러분 상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다녔어요. 나도 지금 생각하면 나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안 했지. 물론 내 신분도 목사고 그러니까. 그러나 뒤에서 이렇게 사상적으로 다 이론적으로 기독교인 입장 다 제시하고 글도 제가 무지하게 썼습니다. 글을, 인터넷 글을. 내가 글을 하여튼 지금까지 생각하면 이것저것 하여튼 무지하게 썼네요. 무지하게 썼어요. 근데 그게 다 가치가 있는 글들이 있어요. 결과물이 있었고 제가 쓴 글들은 전부 다 내가 뭐 예언자니까 다 이루어졌죠. 그 틀렸으면 제가 예언자로 챙길 많이 당할 일이었죠. 다 이루어졌으니까 다행이지.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열정이 어디서 있어서 몰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에 하여튼 열성 당원들은요, 재산을 얼마나 손해를 보고 그런 짓을 하는가 몰라.
열심히 해요. 특심이에요, 특심. 근데 만일 이렇게 보세요. 틀린 일에, 옳지 않은 일에 인생을, 시간을, 물질을, 정년을 낭비하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어? 저도 마찬가지. 내가 틀린 일 결국은 느낄 수 없다. 100% 사겠다 하면 저도 참 슬픈 피해자죠, 그죠? 그럼 미국 특허 받고, 캐나다 특허도 먼저 받았고, 대법원에서 일본은 등록, 주기서 맞다고 등록하라고 첫 번째 승리했잖아요, 그죠? 다행이지. 그래서 내가 또 생각해. 내가 정말 틀렸다면 바보 멍청이. 우리의 복음도 마찬가지, 그죠? 우리의 복음이 진리가냐? 옳지 않아. 근데 나는 목사가 돼서 평생 맨날 복음만 전하고 다녀. 부부사를 또 그것도 다니면서. 야,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과 정열과 물질과 참 목숨까지 바칠 만한 일이 그렇게 바치기 쫙쫙 뭔가를 달려가는 사람 못 있는 사람인데 이것이 옳은가를 분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이 사람 얼마나 열심히 밥도 안 먹나. 왠지 안 죽으면 죽이지 않으면 사는가 하면서 맹세한 사람들이야. 그러나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 옳지 않다는 거, 이게 종교의 위험성입니다. 여기에 빠져서는 안 돼요. 아멘. 이단에 빠진 사람들, 특히 대형들이 마찬가지로 뭐 교회가 없는 거 생명이라고 막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요. 바보 멍청이들. 그래서 정말 올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쨌든 바울은 멋쟁이였어 진짜. 아멘. 옳은 일을 위해서 그 판단력과 양심과 이성, 신앙 다 동원해서 판단해서 일생을 자기 목숨을 바쳐서 순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립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올바르게 믿게 하시고